예,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8쪽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자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을 세시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뭐 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여러분이 기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사실은 기다렸지만 중간에 사실은 포기 상태였어요. 왜? 그가 말하잖아요.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했죠. 그죠? 종을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는 말은 자기 후손을 얻는다, 아들을 얻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포기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관점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모세 시기에 또는 또 성경 모세 오경도 보면 뒤에 보면 모세 시기에 그 기원이 있지만 그 성경을 편집한 것은 훨씬 더 좀 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오경 안에도 보면 무슨 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걸 보면 여러 역사서를 이제 정리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사실 정확한 시기는 잘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모세 시기라고 그러면 600년 이후, 그 다음에 또 이 편집 시기가 조금 더 모세보다 더 뒤인 왕조 시기다 그러면 또 더 한 1000년 뒤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그 연대는 우리가 모르지만 최소한 600년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 사실은 다 포기 상태였던 거
기대를 사실 안 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 번 강조하시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부딪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이걸 우리가 뭐 제가 여기서 뭐 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1절에 그 말씀이 그 주제가 나와버려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검증하는 것입니다. 검증. 속에 뭐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옛날에 요새는 그걸 잘 안 하대요. 근데 옛날에는 수박 팔 때 수박 장사가 삼각형으로 딱 따지 않습니까? 속을 따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물론 이제 한술 더 뜨는 이제 수박 장사는 거기다 염색을 해가지고 설탕도 붓고 설탕물도 넣고 그렇게 해서 파는 더 한술 더 뜨는 날아가는 이제 수박 장사도 있지만 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제가 요새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불산 때문에 우리 다 불산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삼성이 자기들 라인에 그 화학물질을 써도 수율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수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1,000만 원 벌 거를 한 번에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번에 20억 벌 거를 1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억이 바로 그냥 손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율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화학물질이 수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검증해야 돼요. 근데 그거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몇 달 걸려요. 그 화학물질이. 왜? 그만큼 공정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몇 달 걸려요. 그거 검증하는 것만도. 시험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런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 시험하세요. 도장을 찍으시고 인정하시면 이제 믿으시는데 그리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또 아시거든요. 우리 마음이 무른 버터 같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버터 칼을 호호 불어서 좀 조금만 따뜻하게 해서 그냥 얹으면 그냥 버터가 칼이 버터를 자르듯이 누를 필요도 없어요. 자기 무게로 그냥 그 열로 그냥 버터가 녹아서 갈라지듯이 우리 마음이 갈라지거든요. 무른 버터와 같거든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하십니다. 검증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검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 관점은 아브라함의 검증에 있지 않습니다. 제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검증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훌깃 보여주셨어요. 잠깐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 행동 예언으로 전체가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류 역사 전체의 문제고요, 또 우리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앞으로 끌고 나가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면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왕 40년의 역사가 한 줄로 기록되거든요. 40몇 년을 치리했더라. 그리고 그냥 행적이 한 줄도 기록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왕 중에. 뭐 7년을 치리했더라.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몇십만 명의 사람들 치유받고 서로 뭐 별의별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줄도 안 다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아브라함아 부르시고서 예 하고 하는 무슨 뭐 희곡 쓰듯이 그 장면을 다 묘사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뭐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 굉장히 편애하시는 거 분명하죠. 그죠? 편애하시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도 그렇지만 그 뒤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할 때도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지면 낭비예요. 그죠? 기록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긴 얘기를 썼을까요? 의도와 어떤 목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하찮은 것도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저는 이 얘기하기 항상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과학기사. 지난주 과학기사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단세포 박테리아 같이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명체도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어요. 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걔네들도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교한 실험을 통해서 그런 걸 이제 증명합니다. 의도와 목적이 없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합리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사무엘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줄 모르고, 이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줄 모르고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아버지요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장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듣기를 원하세요. 그 같은 장면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이 속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요, 1대1로 대화하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대화하고 교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참 어려웠어요. 과거에 이런 걸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70억인데 우리가 인류가 70억 명과 동시에 말한단 말이야.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왜? 인간은 한 사람밖에 못 보잖아요. 인간의 시야라는 대화라는 건 한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앉아서 대화해도 얼굴은 10분할이에요. 몇 초 동안 이 사람, 몇 초 동안. 너무 한 사람에게 보고만 있으면 자기 속마음을 들키지. 그 여학생을 사모하고 있다는 게 들켜지죠. 예. 자기가 아무리 좋아해도 계속 보지는 못해요. 왜? 눈치챌까봐 돌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사람은 시야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인간은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교통을 못 합니다. 이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밖에. 두 개 동시에 보는 사람은 뭐예요? 사팔뜨기죠. 예, 사팔뜨기예요. 근데 뇌는 두 개를 분할해서 보지를 못해요. 뇌는 하나로만 봅니다. 분명히 두 개로 들어와요. 빛은. 근데 뇌에서는 다 하나로 혼합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70억 인류 또는 지금까지 태어났다고 생각되는 300~400억의 모든 생명과도 1대1로 대화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컴퓨터도 그렇게 하거든요. 컴퓨터도, 여러분, 컴퓨터 CPU 하나가, 하나의 컴퓨터가 수천 명과 동시에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가 뭐예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은행 앱 까셨죠? 예. 핸드폰으로 하는 모든 대화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작업을 하잖아요. 지도를 본다든지, 내비게이션을 튼다든지, 번역을 한다든지. 모든 것들은 그 순간 컴퓨터와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는 동시에 수천 명, 수만 명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길을 가르쳐주고 할 거 다 해요. 컴퓨터도. 그죠? 컴퓨터도 하는데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조금 이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이름을 부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위에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분명히.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이 나라가 달라지고요. 가정의 운명이 달라지고요. 그 지역사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불순종 할까요? 예, 글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고백 자체가 이 고백, 하나님과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존재의 변화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떤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전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부딪힘이에요. 그것이 어느 찰나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꿈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고 방법은 수천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자, 수십 년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와 믿음의 싸움의 결과로 얻은 약속의 아들을 제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라는 말은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통으로 불태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목을 따고 피를 다 쏟고 각을 뜨고 네. 다 갈라내서 쪼개라는 거예요. 네.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도 아니고요. 예. 그냥 현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시던 거나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인내와 믿음의 싸움의 결정체인 이삭, 롯도 아니고 엘리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었고 그렇게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약속을 잊게 하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1000가지 논문을 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당함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1000가지 언어로 이 윤리에 대해서 부자의 정에 대해서 삼강오륜을 기초로 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수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을 부정하거나 폄하하거나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논리나 어떤 철학이나 인간이 가진 어떤 견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이 말씀은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은 그 뒤에 주셨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과도 어긋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너희 자식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이건 mond도가 아니고 비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mond도가 아닐 수도 있고요, 비이성적일 수도 있고요, 비인간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을 확신할 때, 믿음으로 설 때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아랫도를 벗고 다녔어요.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녔어요. 3년간이나. 예표를 위해서. 호세아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아내를 몇 번이나 받아들여야 했었어요. 그의 인생 전체가 예표였어요. 이사야가 그런 수치를 당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또는 그 죽은 뒤에도 몇백 년 동안 그가 한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야 그 말씀이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몇백 년 뒤에야 이해할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행동할 때 그는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고 미친놈 소리를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고 너무 높고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 좌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해하는 이성으로 이 시대의 상황으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요,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초월해 계십니다. 초월해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겠어요. 동시성. 모든 걸 다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기 때문에 그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기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이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해 못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관점은 모리아 산이라는 한 지명과도 관련이 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하시는, 내가 내게 지시한 곳,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명령하셨죠. 이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다니. 그 땅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 땅 끝자락에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브엘세바가 아니라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가게 하시고 그 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표고 2000년 뒤에 이 사건, 이 행할 때가 약 1900년경인데 또는 2000년, 1900년 뭐 연대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역사 해석하기에 따라서 연대 기점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특별히 최근에는 이집트 연대기가 120년 정도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런 증거가 여러 가지 나왔어요. 아직 뭐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막 싸우고 있지만 그 120년을 올라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 해석하던 그 마네토의 그 고대 이집트 역대 왕들의 왕조를 해석하던 그 해석 문서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거의 뭐 확률 7, 80% 확률로. 그리고 여러 왕조가 세 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도 많았다는 걸 확인해요. 그건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만. 그래서 왕조의 연대가 한 120년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현대 고고학이 말하는 람세스 2세 시절에가 1300년인데 1400년. 연대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되게 웃겨졌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그 역사와 환경을 통해서도 그것이 명확하게 들어있는가, 의도가 들어있는가를 오늘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리아 땅이라는 말은, 모리아라는 말은 오늘 단어가 여러 가지, 히브리어를 조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저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모리아라는 말은 라 동사, 라라는 이 히브리어 중에서 라 동사가 있는데 라 동사와 야훼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신다. 라 동사라는 말은 보다, 선택하다, 보고 택하는 거예요. 또는 차지하다. 그래서 보다에서 또 뭐가 나오면 이상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이상을 보다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라는 계시하다 이런 말과도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라 동사인데 이 라 동사가 붙어가지고 모리아라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는 여호와께서 내게 계시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모리아라는 말이 라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라 동사는 이 14장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전체의 제일 중요한 동사예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했죠. 그때도 라 동사예요. 준비하다는 말로 라 동사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다. 본다, 택한다 또는 차지한다, 준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여호와 이레할 때 이레도 라 동사의 피엘형이에요. 그래서 라 동사가 다 연결됩니다. 그 마지막 절인 14절에는 라 동사 2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 같이 연결되는데 보신다, 선택한다, 차지한다 어떤 단어로 해석해도요 똑같은 뜻이 되고요. 똑같은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히브리어 문법도요, 하나님이 그 문법 속에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다양한 다면으로 드러내게 하는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명과 문법과 인간의 어떤 운명과, 제가 DNA가 4차원이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4차원을 꾸렸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잠깐 봤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고 그 속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걸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리아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한 산.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중에 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한 산.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 산. 한 산이 뭐예요? 원마운트죠. 원마운트예요. 갖다 붙이는 것 같죠? 말씀 그대로 한 산이에요. 원마운트예요. 자, 여기 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건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모리아 산은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지구의 배꼽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세 대륙의 중심점이고, 이 바다 쪽에 떨어져 있는 남북 아메리카를 빼고 이 대부분의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중심 대륙의 중심점이에요. 근데 그 중심점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던 그 모리아산, 성전산, 모리아산과 성전산은 결국 같은 건데, 실제로는 모리아산과 성전산은 한 산봉우리지만, 한 작은 언덕이지만 예루살렘이 모두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언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작은 언덕이 이렇게 쭉 이렇게 골짜기, 가운데 골짜기가 살짝 있어가지고 이쪽 언덕이 있고 이쪽 언덕이 있어요. 근데 이 앞에 게 모리아산이고 뒤에 게 성전산이에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 지금 황금돔 사원이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쳤다고 믿는 그 바위 위에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알아크사 사원이 있고요. 그 같은 황금돔 사원은 그냥 성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평상시에는. 그다음에 뒤쪽에 알아크사 사원이 그 성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모이고 뭐 공부하고 하는 곳이 그 알아크사 사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근데 그 통곡의 벽은 고대 헤롯 시절에 또는 스룹바벨이 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자리라고 믿어지는 곳이에요. 잠깐 그거 좀 지도만 잠깐 봅시다. 불을 잠깐만 꺼주시고요. 이것도 좀 꺼주실래요? 다 꺼주실래요? 잠깐이면 됩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여기가 성전입니다. 여기가 그 예루살렘 황금돔 사원이고요.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 제일 높아서 여기가 한 이쪽 산, 여기 산들보다 여기보다 한 70m, 80m 높아요. 그래서 감람산 올라가면 다 보여요. 다 보이고, 요거 있고, 또 여기 또 더 있어요. 언덕이 몇 개 더 있는데, 구시가지는 이렇게 5개의 언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가 다윗이 점령했던 여부스성, 다윗의 왕성이 여기 이 성자리입니다. 여기 고고학적 유물이 다 있고, 여기에 성벽 자리가 있고, 히스기야의 성터도 여기 그 수로가 여기 다 밑에 다 고고학적으로 확인돼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바로 여기 황금돔 보이죠? 요 황금돔 사원이 있는 이 산이 모리아산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한 산이에요. 언덕이에요, 구름. 하나 언덕인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여기가 해발 700m입니다. 그리고 요 위쪽이 800m고요. 700m에서 800m로 가는 이 사이에 언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덕 중에 모리아산이 있고 성전산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는 하나의 산이에요. 그리고 언덕이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정도고, 골고다는 더 작은 낮은 언덕이에요. 여기 성묘교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되는 예수님 무덤이 있다고 믿어지는 곳에 여기 골고다 언덕,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골고다 지역, 갈보리 지역이라고 그러고, 이 아래가 우리 성경에서 계속 다루는 시온산이 바로 여기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고,
여기 시온산에 이제 이 다윗 성체가 지어졌죠. 시온산을 기초로 해서 다윗 성체가 있고 다윗의 가묘도 여기 아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이렇게 여러 개 산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감람산이 제일 뒤에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이 이제 여기 전체의 하나의 그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이스라엘 역사와는 사실 별로 좀 떨어져 있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모리아산과 성전산 우리는 하나로 생각했는데 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완전히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가 아니고 여기가 황금돔 사원이고 요게 아크사 사원인데 요 옆이 여기가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리아 산정과 통곡의 벽, 이 성전산 그 헤롯이 주도를 놨던 거기과 거리는 한 18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황금돔을 부셔야 제3성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제3성전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별로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갔네요.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성전산에서 골고다까지 한 600m, 여기서 요거 한 700~800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가 하나의 구릉이에요.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골짜기가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의 성곽,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편에서 부를 때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리아산은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쓰는데, 하여튼 우리는 성전산과 이 시온산, 이런 예루살렘의 여러 구릉 중에 하나를 부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전 지역입니다. 요게 이제 황금돔이고, 요게 아크사 사원이고, 요게 실제로 사람들은 여기 다 모여요. 그리고 이 성전 밑에 요 자리가 솔로몬의 마국간이 있었던 자리예요. 고고학적인 유적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솔로몬의 마국간이 굉장히 많은 말과 12,000명의 기병과 3만 몇천 마리의 말을 갖고 있었고 수천 대의 병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가 무기토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그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이 유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실제로. 성전이 요만하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작거든요. 요만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바로 여기에 동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꿔버렸지만 지금은 동문이 있었던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게 이제 황금사원의 구조입니다. 아까 우리 모리아산에 그 바위가 있던 자리, 요 안에가 바위입니다. 이 사원은 그냥 이렇게 바위 하나만 갖고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네, 여기 위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 한 13m, 여기 한 11m 정도 되는데, 이게 큰 바위고, 실제로 여기 피가 많이, 여기서 재물을 잡아서 제단을 사서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기보다는 여기서 피를 흘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탄화된, 불을 태워서 드렸으면 탄화 자국이 남아야 되거든요. 기름기가 있어서. 근데 탄화된 자국이 별로 없는 걸 봐서는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기보다는 여기서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을 것이다. 그리고 제단은 따로 옆에다 쌓거나 또는 그 위에다 쌓거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또 다른 각도. 이건 위키에서 나온 사진, 제일 크게 나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절대로 공개를 안 해요. 이게 성물이라. 그래서 사진 못 찍게 하려고 막 뭐 덮어놓고 그래요. 보통 때는. 이것도 이제 옆 측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측면에서 본 사진이고, 이거는 어안 렌즈로 천정과 함께 다 보여주는 사진. 요게 그 바위입니다. 여기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됐습니다. 펴주세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성전을 모리아산과 성전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전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셨을 때는요, 4,000년 전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것은 1,000년 뒤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또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 2,000년 뒤에 지금
현재 역사의 중심, 핫 이슈로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역사 속에서의 어떤 족적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또 하나의 행동 예언이고 열쇠를 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산으로 가라 했던 말씀은 야 아무거나 골라잡아, 그러니까 거기 그거 말고 여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한계와 우리의 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모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도 허투루거나 그것이 의미 없거나 그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행동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예언은 지금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재림은 이 모리아 산의 여러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재림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재림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성전이 안 세워졌으면 재림 아직 기다리지. 내일 하지 마세요. 성전 세워진 다음에 이게 성경에 의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또 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성전이 없이는, 제3성전이 없이는 재림의 역사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예루살렘의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싫건 좋건 싫어하건 미워하건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고 우리의 느낌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한 산으로 가라 하신 것이에요. 그 산에 75억 인류 중에서 43억이 그 산에 목을 메고 있어요. 기독교인 25억과 무슬림 18억, 유대교 한 2천만, 43억이 거기에 목을 메고 있어요. 예루살렘 한 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수천 명이 막 학살당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기도 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알카에다가 9.11 사건을 일으켰던 배경 속에는 상당 부분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잘 이해를 못하시죠? 예. 왜?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인 걸 그들이 너무나 잘 알게 돼요. 근데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우디와 최근에 며칠 전에도 사우디 공군 조종사가 미군 부대, 플로리다 미군 부대에서 기총 난 사람 죽였잖아요. 그게 사우디 젊은이들, 사우디 사람들의 실질 감정이에요. 미국을 의지하지만 알카에다에게 엄청난 헌금을 해서 테러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우디 사람들. 왜? 그들이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본 정서가 뭐예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가 이게 꼬여 있는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은 한 100세 된 노인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행동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이 인류 역사 전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류 역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점 위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주 스케일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지구 위에서만일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 우주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 못하죠. 개미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죠. 개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하는 것은, 이 번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릴 것, 참 제물이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 예언이었고, 그것을 돌리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먼저 하시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저는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쟤 좀 미친 것 같다, 이상하다, 사이비에 빠졌나, 한 10년 사이비에 빠지더니 또 이상한 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지 그냥 계산이 되거든요.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 그냥 계산이 쭉 되거든요. 뒤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지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지역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술과 날줄이 의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거기서 얼마나 순종해서 내가 열매를 맺느냐 또는 빈약하냐는 또 각자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시하시는 곳에 있지 않으면 그 일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출연 인물들을 한번 우리가 희극으로 연극으로 만든다 생각하고 출연 인물들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이 있죠. 이삭이 있죠. 두 사람의 사환이 있고 하인이 있고 또 낙이 2마리가 있어요. 그렇죠? 낙이도 중요해요. 낙이가 없었으면 여러분 100세 노인이 거기까지 어떻게 사흘 70km인데 직선거리 70km거든요. 산길이에요. 부엘세바는 낮은 지형이고요. 이건 700m 고지예요.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산 꼭대기로 700m 산 꼭대기예요. 저 북한산보다 높아요. 북한산 600m거든요. 꼭대기가 600 몇십 m거든요. 북한산보다 훨씬 높은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100세 노인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목사님이 나귀 타고 목숨 걸고 올라가시듯이 지금 이 노인네도 그 나귀 타고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니까 나귀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더구나 장작을 지고 못 가죠. 그러니까 나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연 인물 중에서. 나귀도 굉장히 중요한 출연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환도 있어요. 그 나귀를 누가 끌고 가요? 종들이 끌고 가요. 길을 인도하고 끌고 가는 건 사환이 없이는 또 불가능하죠. 나귀들은 멍청해가지고 또 엉뚱한 짓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환이 잘 끌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만 했어요. 그죠? 다른 대답, 다른 생각 전혀 성경에 표현되지 않죠. 그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안 했어요. 그냥 말씀 듣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뻤겠습니까? 내 새끼를 목을 따야 되고 온 몸을 다 찢어 발개해야 되는데, 배를 갈라야 되는데, 각을 떠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무대장치를 만드셨어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삭의 질문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너무 쓸데없이 자세해요, 이 장면이.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십 년의 왕의 치적이 한 줄이라고요. 그런 아까운 지면에 이거 왜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냐고요. 그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목적이 있다니까요. 이삭은 제물로 드려질 사람이었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리고 다만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계속 순종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요, 여러분,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해 못했어요.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이들을 이어주는 것은 뭐예요? 다 나귀까지 순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나귀는 고삐로 말을 알아들어요. 그죠? 이려 이려 하고 고삐를 당기면 이쪽으로 당겨 아 이리로 가라나 보다. 이쪽으로 당기면 이리로 가라나 보다. 나귀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싫으면 싫은가 보다.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나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나귀의 사역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종의 사역은 말은 알아들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삭은 다 봤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거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했어요. 이삭과 사환이 다르죠. 예, 이삭과 사환이 또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요 이럴 수 있어요. 레이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양파 까듯이요. 네. 또 이것은 우리의 영적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별로 그런 건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나귀든 사환이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이삭은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가 제물이라는 것을 결국은 알았죠. 왜? 결박할 때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때 아이라고 부르지만 장작은 질 수 있어. 그러면 몇 살쯤 되겠어요? 예. 중2쯤 됐을 것 같아요. 15살, 16살. 그죠? 중2병 시절이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반항할 수도 있고요. 아, 왜 이래요? 그리고 지쳐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왜 이래요? 하고 중2병으로 뛰어갔으면 이 모든 이야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림이 안 나와요? 이게 다시 찍어야 돼요. 다시 캐스팅 다시 해서 또 한 1000년 걸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0년도에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삭이 도망갔으면 캐스팅을 다 다시 해야 되잖아. 다시 뽑아야 되잖아. 그죠? 이삭은 이해는 못했지만 뭐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나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이려 하면 가고 서 그러면 섰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도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일을 준비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산에 가서 나무를 찾으려고 했으면 굉장히 낭패를 겪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무 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광야함을 아시잖아요.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무 좀 찾으려고 저 산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고요. 물이 있는데 나무가 있으니까. 그것도 말라 죽은 나무를 찾아야 되니까. 생나무는 잘라서 뗄 수가 없잖아요. 죽어서 마른 나무를 남이 안 집어간 거를 내가 집어야 되거든. 얼마나 어렵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알아야 내가 맞춰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쪽인데 나는 이걸 준비해. 나는 이게 좋사오니 하고 내가 이걸 준비했어요. 그럼 안 맞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내가 거기에 맞춰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 준비할 수는 없어요. 장작을 미리 캐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일에 쓸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직선거리를 70km, 한 80km, 길로 볼 때는 한 거의 100km 이상. 간행군이었어요. 나귀를 탔지만 산길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 유다 산지로, 광야가 아니고 유다 산지로, 고지대로 산지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3일 동안 강행군을 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마 지형으로 볼 때 흰놈의 골짜기나 또는 기드론 골짜기, 이 베들레헴 쪽에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그러면 저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내려갔다 살짝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마 그 골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보이는 데니까 한 1km
남짓 그 언덕 위에 한 해발 한 7, 80m 정도, 8, 90m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700m에서 한 7, 80m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들의 그 성벽이 있을 자리, 이 시대는 여부수 성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의 성벽이 있었을 자리를 해서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사환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에게 번제나무, 사람 하나, 양 한 마리 태울 정도의 나무는 상당한 양이 필요해요. 근데 그 나무를 지게 했다는 거 보니까 뭐 그래도 뭐 10살짜리는 아닌 거예요. 15살 또는 15, 16 정도 되는 아이라고 불리우지만 힘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이삭에게 나무를 취해서 지웠어요. 근데 그 나무는 뭐 할 나무예요? 이삭을 불태워 번제로 드릴 나무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합니다. 자기를 죽이게 될 나무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나무를 스스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불과 칼이라는 말씀도 저에게는 굉장히 깊은 그 도전과 어떤 그걸 주십니다. 불과 칼, 그렇죠? 칼은 재물을 잡아야 되니까 칼을 가져가고, 불은 불 태워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불이 필요하죠. 불은 어떻게 불을 가져갔을까요? 부싯돌을 가져갔을까요? 우리는 자꾸 부싯돌을 생각하는데 부싯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그렇게 원시 부족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대나무 같은 통이나 하여튼 무슨 좀 단단한 나무 통일 수도 있고, 그것을 토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통을 만들고 그 통을 양쪽을 다 막고서 솜에다가, 또는 솜 종류도 있고 목화 같은 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펄프 종류의 솜과 같은 종류의, 또는 뭐 그것이 이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솜처럼 푹신푹신하고 공기가 통하면서도 그 확 불이 붙지 않는 종류의 것을 솜들을 넣어요. 그리고 말린 이끼라든지 또는 톱밥 같은 걸 수도 있어요. 톱밥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불을 넣습니다. 그러면 타 들어가죠. 조금씩 번져서 타 들어갑니다. 그럼 그래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죽지는 않고요. 서서히 타고 들어가요. 서서히 타 들어가요. 몇 시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을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오랜. 그래서 그게 불씨예요. 그러면 그걸 후후 불면 불이 확 붙어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걸 톡톡톡 덜어내서 불쏘시개를 가지고 후후 불면 이제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돌리는 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부싯돌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싯돌도요, 그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습기가 많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햇빛이 좋아야 되고요. 바삭바삭해야 되고요. 불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불을 얻는데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불을 준비하고 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성경 그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불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불로써 우리는 정결케 됩니다. 불로 악을 제거합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뭘로 하십니까? 유황과 불로 하셨어요. 이사야를 정결케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단 숯불로 그 입에 대어서 그를 정결케 하셨어요. 엘리야의 불이 임해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방 신의 제사장들을 다 학살할 수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불이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을 정화하는, 그거를 정결케 하는 또는 가로막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영적 실제예요. 이 불은 자연상에서는 산소와 그 물질과의 결합에 의해서 이르는 화학결합, 화학결합에서 이르는, 화학결합이라는 결국 전자기력입니다. 전자와 전자가 결합하는 거예요. 전자 에너지, 전자의 결합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의 표현이에요. 불로 통해 나타납니다. 불 자체는 에너지예요. 순수한 에너지예요. 불은 에너지가 나타나서 그 에너지가 화학물질들이 변화되는 그
화학 물질들의 서로 변환 과정 속에서 거기서 그 가스가 불이라는 모양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불은 뭐예요? 태우는 것이고, 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더 나아가서 불은 모든 빛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최초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빛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불이라는 것은 불이 빛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불의 결과가 빛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빛은 모든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빛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걸 파악하는 건 다 빛 때문이에요. 눈으로 빛으로 봐서 저 몇십억 광년 바깥에 있는 별들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학자들이 어떻게 분석해요? 빛 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빛의 파장을 분석하고 상황을 분석해서 모든 정보는 빛에 실려요. 아닌데 귀에서 듣는 것은 고막의 공기 진동인데 그건 빛이 아닌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진동이 신경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전기 신호와 화학 물질로 바뀌어요. 전기 신호는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다른 모양이 전기예요. 전기 신호가 없이는 여러분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는요, 인간의 모든 알은 빛이에요. 모든 알은 빛이고요. 더 나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근원은 빛이에요. 에너지예요. 아인슈타인의 얘기죠. E = mc 제곱. 아인슈타인의 얘기예요. 모든 존재는 에너지고 빛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만드신 게 맞아요. 최초의 피조물이 빛이라는 거는요, 현대 과학을 그냥 관통하는, 꿰뚫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막 전율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말은 그런 빛이 근원의 불이에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영이에요.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창조하실 때 창세기 앞부분에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어디를 운행했죠? 수면을 운행했다. 운행했다고 표현했는데 그건 뭐냐면 덮었다, 인큐베이팅 했다, 보호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현대과학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생명이 왜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고 생명이 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죠. 왜?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자연 질서를 뒤집어서 거꾸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존재거든요. 모든 건 다 아래로 흘러내려가는데 생명만 거꾸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왜 시작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우린 잘 몰라요. 진화했다고 우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수백 가지예요. 그 우기는 사람들이 미친놈들이죠. 거꾸로 올라가요, 생명은. 근데 그 모든 생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걸 덮었다 그랬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창조의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빅뱅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폭발로, 불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불이 뭔지는 우리 잘 모르지만 그걸 덮고 계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참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불이 존재를 바꾸는 하나님의 불이고, 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표현합니다. 모세가 만날 때 뭘로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날 때 강렬한 빛과 불로 만나셨어요. 천지가 진동하면서, 산이 진동하면서 강렬한 불이 임하였어요. 그 불길이 엄습해서 백성이나 짐승을 죽이지 못하도록 너희들 멀리 떨어져라 계속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죠. 그분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볼 때 불로, 빛으로, 강렬한 빛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자기 존재를 나타내셨을 때 강렬한 빛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빛으로 표현되고 불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의 삶을 살리기도 하고 또 정결케 하기도 하고 불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존재이시고 그분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왕왕 말씀만 가지고 칼질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 불만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분은 말씀이 놀라운 감동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불과 칼이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건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걸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각을 뜨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진을 다 파하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 그것이 칼의 성령의 검으로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예수님이 그걸 직접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에게 성령이 끊임없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검은 하나님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과 불이 같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이거는 아주 명확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길어요. 예, 뭐 이렇게 만만디 슬로우 비디오로 위에 장면을 보여주고 계세요. 보일러를 좀 꺼줄래? 영아? 보일러. 슬로우 비디오로 할 때는 뭐예요? 목적이 있어요. 예,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흥민이 70m, 80m 그 슛 보셨습니까? 나는 하도 막 그 뭐 손흥민 뭐 80m, 70m 뭐 그러기를 이게 뭔 얘기야? 그래서 한번 봤더니 잘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건 차범근이 기억을 하는데 차범근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더 빠른 것 같아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저 보면서도. 그런데 이 손흥민이가 쏘는 그 장면이 너무 길어가 슬로우 비디오로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8, 9초 되더라고요, 이 시간이. 그 슬로우 비디오로 보니까 막 한 30초 보니까 아유, 답답해. 그 사람이 동영상 켜는 사람이 그렇게 돌리니까 답답해가지고 보긴 봐야 되는데 집어넣는 것까지는 보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 제 감정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요 말씀에 대한 제 감정을요. 예. 하나님이 왜 여기에 슬로우 비디오를 넣으셨겠어요? 그 감동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세계 기록을 넘어선다며요. 그 얘기가 80 몇 미터가 그 세계 기록이 뭐 60 몇 미터인지 뭐 70 미터인지 하여튼 뭐 사람마다 다 말이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세계 기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동적인 건 맞아요. 9명 정도를 9번 정도를 제낀 것 같아요. 골키퍼까지. 그래서 결국 집어넣었잖아요. 너무 멋있죠. 예. 너무 자랑스럽고 그 감동을 즐기기 위해서 슬로우 비디오를 넣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아들을 지금 잡으러 제물로 드려야 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묻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다 각오를 했더라도 이 순간에 무너졌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 순간에 아들아 울 것 같아. 감정에. 예. 내 감정에. 예.
그렇잖아요?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막 하다가 막판에 좀 그런 삑사리가 날 때가 많아요. 막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이 야단을 맞는데, 예. 잘 가다가, 예,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바로 그 장면, 그 고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갈보리에 가기까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죠. 세례요한은 그 직원 하나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이라니까요.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 그러나 그거 하나라도 출연한 거는 굉장한 가문의 영광이에요.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어요. 예?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다 무의미한 것으로 썩어져 버리는 것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인데 영원한 의미를 갖게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갖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 분해돼서 이 우주는 결국 다 분해돼가지고 우주가 모든 것이 다 평탄해져서 절대 영도로 다 낮아지는 우주의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 예시되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우주의 미래예요. 모든 것은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킵니다.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시간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거슬리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일에 우리가 젓가락 하나를 들더라도요. 젓가락 하나를 들어도요. 나무단 하나를 메어도요. 예, 그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 나귀 아브라함을 싣고 갔던 또 나무를 싣고 갔던 이 나귀는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천국에서는. 나귀가 거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문의 영광이라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장소를 통해서 그 장면을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동영상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커다란 어떤 장면으로 역사의 한 단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도 준비하시리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정확히는 하나님이 친히 직접 보시리라. 라 동사입니다. 또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만지실 것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단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단어에는. 그래서 어느 걸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의 뜻이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둘러대기 위한 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생쇼를 하시고 결국 양을 준비하실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쇼를 한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는데 마음속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요놈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직접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려 했어요. 그 장면을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랬어요.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아주 장엄한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가 칼을 잡았다. 그리고 그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계속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어요. 지면 낭비하고 있어요, 계속. 이거 이렇게 쓸 필요 없거든요. 근데 지면 낭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이 말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삭이 제물이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제물이에요. 예, 바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제물을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말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을 드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비하신 제물은 이삭은 하나님이 무슨 양을 준비하셨나 보다. 따로 준비하셨겠지라고 생각해 버렸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미한 거예요? 이삭 자신을 의미한 거예요.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 지시하신 곳이 바로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린 모리아산입니다. 거기가 맞겠어? 그거 그냥 전설이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전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설과 여러 전승과 베두인 족속들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들이 수십 가지가 같은 것을 지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역사적 진실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역사에 나온 한 줄 이야기 가지고 중국에서는 뭐 여기가 뭐다, 비성 만들고 뭐 관광지 만들고 하거든요. 역사를 날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수십 가지 증거가 동시에 가리키고 있으니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봐도 되죠. 다른 나라의 역사들을 고려할 때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보다도 수십 배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가를 보는 눈이 있으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얼마나 역사를 세밀하게 준비하고 세팅하시는가를 세팅. 예? 실제로 흰놈 보자기 거기에다가 그게 유대인들이 자식들 전부 다 점으로 바치가지고 그게 바로 그런 일을 했었죠. 자,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100세 노인이고 한쪽은 중2병에 한참 막 그 남성 호르몬이 막 분출해가지고 막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막 들어갈 시기에 그 제일 힘셀 때예요.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막 진짜 막 에너지가 넘칠 때거든요. 막 그냥. 그때 막 뭐 발광을 치면 뭐 감당이 안 되죠. 또 100세 노인이. 안 될 일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또 캐스팅 다시 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AD 1000년경에 오셔야 했던 거예요. 1000년 정도 또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이삭은 순종합니다. 이삭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삭이 스스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한 그대로 따라가요. 마누라 뺏기는 것까지 똑같이 따라간다니까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삭처럼요. 야곱처럼 인생을 발버둥치며 내가 다고 하면서 쥐는 삶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원하세요. 우리가 왕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왕자가 되기를.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순종만 하면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 들어있어요.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그림판이에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를 막 급한 소리를 다급한 음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상함이나 우리의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굶기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망신당하는 걸 원하시고요. 우리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하니까 믿어야 돼요. 왜?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친놈 소리를 25년 동안 듣고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몰라도 내가 말하는 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 믿는 것부터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게 이삭의 삶의 출발이에요.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고 순종하는. 잘 이해가 안 해도 돼요. 머릿속으로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데 있어요. 아멘 하는 데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또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건 영원히 풀리지 못해요. 제가 물질이 입자냐 이 진동이냐 하는 이야기에서도 이중순위 실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양자역학의 그 근본적인 그 질문 중에 하나고 그건 뭐냐면 존재 자체는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하신지 다 아시는데도 또 아브라함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결정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파라독스예요. 다 아시면 감동이 없어요. 그죠? 해답 다 아는데 어떻게 감동이 있어? 손흥민이가 그 80m 골을 던질 걸라 그 전날 알았어. 그럼 놀래겠어요? 저는 안 놀래죠. 그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 감동이 없으셔야 맞아요. 하나님은. 그죠? 다 아시는데 무슨 감동이 있어. 근데 하나님 굉장히 감동하시고 굉장히 놀라워하시고 다급해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죠? 예. 그게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모순이에요. 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만 또한 인간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 슬퍼하시고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 아프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의 선택에 철저히 흔들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간성이에요. 예,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절대 우스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알겠다. 예, 야다라는 말. 예. 성경에 말하는 야다. 안다는 게 검증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성서에서 구약 성서에서 안다는 개념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검증되는 것, 속을 까보는 거예요. 수박을 까봐야 아는 것처럼 까보는 거예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대속죄물이 됐죠. 예. 수양이 뿔이 수풀에 걸렸어요. 이거 재밌죠? 이건 작은 팁입니다만은 뿔은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길 때 뿔로 자기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뿔로 싸우기도 하고 웬만한 수컷들은 큰 뿔을 가진 큰 그 수컷을 볼 때 저 뿔은 내가 감당 못하겠어. 라고 알아서 도망가요. 그죠? 예. 자기의 어떤 강함을 과시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그 뿔이 어디에 걸렸어요? 수풀에 걸렸어요. 예. 압살롬이 그 자랑인 그 아름다운 머리결이 상수나무 줄기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예. 그의 영광이 그의 함정이 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못하는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는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 때문에 망합니다. 예.
잘난 것이 내 자랑이 내 함정이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100%예요. 예외가 없어요. 뿔이 그 숲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급하세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레라는 단어는 라라는 단어 동사인데 이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에요. 보다는 뜻이 제일 먼저 있어요. 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택하다 또는 뭐 또 준비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때 준비되리라도 또 똑같은 라 동사고 미왈로 3인칭 수동 니팔형인데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산에서 여호와 그분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준비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다로 해석하면 하나님 그 자신이 그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히브리어의 단어의 동사에 여러 뜻이 있는데 뜻을 가지고 하나로 쓸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다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어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수양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이레라는 단어가 라라는 동사를 보다로 해석하면 그 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것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4000년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10억 년의 시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보이저 2호라는 우주선을 우리가 1917년도에 띄웠는데 지금 한 70억 킬로미터 정도까지 갔어요. 태양계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간 최초의 우주선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한 물질과 그 구조와 그 우주선들 받는 것들을 계산할 때 한 10억 년까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10억 년. 비행을 계속해서. 근데 무서운 거는 10억 년 동안 얘가 시속 시간당 65,000km로 날아가는데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거예요. 저 비행기가 보통 1000km 정도 안 되거든요. 900km. 근데 65,000km. 마하 한 60 정도의 속도, 50 정도의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우주를 향해 나가는데 10억 년 동안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10억 년 뒤에는 그 우주선이 계속 그 번제를 때려서 번제가 다 누들누들해져서 먼지가 될 거예요. 10억 년 뒤에는. 10억 년 동안 날아가는데 그 10억 년 동안 날아가도 이 은하계를 못 벗어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10만 광년이거든요. 직경이. 근데 10억 년 동안 날아가도요. 한 3, 4만 광년밖에 못 가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작은데 살고, 얼마나 이 작은 데서 뽀글뽀글거리고 있는지. 우리는 세균보다 더 작아요, 사실은. 우주 스케일을 볼 때. 하나님이 우주를 볼 때는요, 우리가 세균 보는 것보다 더 작다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가를 또 생각 좀 하라고요. 한심한가를. 복닥복닥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가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왜 가끔 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주를 볼 필요가 있어요. 시야를 좀 넓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지구라는 요 12,000km 직경 12,000km짜리 돌덩어리 위에 10km 사과보다 더 얇아요. 사과 껍질보다 더 얇은 10km 정도의 공기층 위에서 공기 위에서 바글바글거리고 살고 있는 작은 세균들이에요. 거기에 수백만 종의 여러 종류의 생명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명체가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있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수백만 개의 태양을 뒤졌는데 이런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행성은 없었어요.
수백만 개를 뒤졌는데 아직까지 못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귀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주의 보석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귀한 게 아니고요. 이 자연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우주를 보면. 우리는 다 뒤집혀 있어요. 모든 가치 기준이 다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의 중심에 있어서 객관적인 실체를 보지 못해요. 가치를 다 뒤집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간은요, 모든 게 다 뒤집혀가지고요, 그냥 스스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만 놔두면 그냥 망한다니까요. 가만 놔두면 핵전쟁에서 인류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그냥 오염된 모든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생명으로 길은 너무나 작거든요. 생명의 가능성은 항상 작거든요. 그 길을 올바로 찾아가는 것은 절대로 인간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이세요. 그분만이 선을 알고 계시고요. 그분만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지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빈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인간적인, 사회학적인, 어떤 현실적인, 과학적인 의미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의 의미에서도 이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요, 인간의 삶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절대로 못 가요. 그건 제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증거를 드릴 수도 있고.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한 드라마를 통해서요. 그림책도 아니에요. 종이가 아니니까. 근데 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어로 전달되는 것뿐이지, 하나의 큰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결정적으로 지명과 하나님이 하실 역사와 하나님이 하실 대속 사역과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실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장면 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만 신기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그래요. 우리가 볼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너무 높아서 우리가 안 보이고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산으로 가라 하셨어요. 한 산으로 가라. 이제부터 뭐 억지가 시작되는 겁니까? 한 산으로 가라. 한 산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칼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끊어내야 돼요. 뭘? 인간의 정과 욕심을. 자기 새끼는 뭐예요? 자기 새끼는 뭐예요? 자기 생명이잖아요. 그죠? 새끼를 위해서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 진액까지 다 빼주잖아요. 곤충도 그렇게 하고요. 물고기도 그렇게 하고요. 짐승들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죠? 새끼들은 곧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잡으래요, 그걸. 잡으래요. 우리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치리하기를 원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똑같고요. 하나님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 동일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그 음성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제가 참 가장 탄복하는 것은 이 명령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25년간의 아브라함의 연단이 그를 질문하지 않고 순종하는, 더 쉽게 표현하면 단순 무식하게 순종하는, 그냥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리아 산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류 역사 전체,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얘기는 제가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근데 역사의 4,000년 동안의 지금까지 역사의 하나님의 축이 모리아 산을 통해서 역사의 축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한 몇백 년 사이에 그 축이 좀 움직였어요. 지축이 움직이듯이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움직였어요. 그게 더 돌아서 지금 한국과 중국까지 와 있어요. 축이. 어떤 그 생명의 축이. 근데 그게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표현이에요. 제 표현. 제가 앞에 말씀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제 표현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든 어떤 관점과 그 어떤 이 토네이도가 돌아갈 때 그 토네이도의 그 중심점 말하는 겁니다. 지금. 토네이도 중심점. 막 돌리는데 그 중심점이 있거든요. 그 중심점이 인류 역사 전체를 막 흔들고 있는 그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게 막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있었는데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있다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그게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동양으로 왔어요. 근데 그 중심과 함께 뭐가 와요? 경제적인 활력도 같이 와요. 네, 정확합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뭔가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에 한국은 분명히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류는 절대로 장난이 아니고요. 네, 절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과 저러고 있는 것도 절대로 장난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절대로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장기를 전 다 봐요. 아직 잘 해석은 안 되지만, 이거 뭔가 하고 있다. 야, 이거 결정적인 수다. 근데, 그 다음 수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뭔가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 못 해요. 이해 못 해요. 분명한 거는 순종하면 쓰임받아요. 그리고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이루셔야죠. 그죠? 이루셔야 돼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만 모리아 산의 비밀을 우리는 보고 그 비밀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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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며 아버지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모리아 산에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수많은 역사의 축으로 하나님 일하셨던 그 놀라운 시작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부터 이 아름다운 그림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불과 칼로 우리 자신을 다루며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에 우리 자신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며 열쇠를 돌리며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아버지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항과 나진을 통해서 시마바라와 여리고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아버지의 뜻을 바라봅니다. 이 민족과 이 땅 끝에 있는 민족들과 아버지의 백성들, 그 땅에서 일어날 모리아산에서 일어날 아버지의 일들을 아버지 예비하시는 일에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경성하게 하셔서 자다가 깨어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민족이 또 우리가 경양교회와 응답기도원이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의 일을 위해 드려지며 열매 맺으며 연락되는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제 사역 속에서 불과 칼의 역사가 아버지 끊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구하며 아버지의 불을 구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